2장 24,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궤, 법궤, 증거궤는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레고리, 문학적, 역사적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생명이 빠져버리면, 즉 하나님의 본질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결론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은 감추어져 있어요. 잘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고 특별히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궤, 법궤, 증거궤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게, 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였어요. 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저 영생의 비밀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저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쁘게 빚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영 아닙니까?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를 통하여서 먹어버렸습니까? 마귀를 통하여서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면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것을 먹어버리면 정령 죽어버립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왔어요. 하와야, 여자야, 미혹을 했습니다.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여버렸어요. 그리고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먹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감추어 버렸어요.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여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 이제 못 먹어요. 절대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감추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저 생명나무의 열매 감추어졌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알레고리로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저것만큼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 즉 감추어진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저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 한 가지를 정해놔 버렸어요. 근데 이 법을 누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저 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 한 가지의 법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언약으로 세워요.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의 법을 언약으로 세워요. 약속으로 세웠어요. 저 언약은 불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늘 TV를 보니까 어느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점을 치고 말이야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또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기고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녔는지 새기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행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십계명을 안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십계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알아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 아니해도 전통을 통해서 전승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호렙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은 절대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걸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요. 이 법을 정해놔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법을 몰라버리면 구원도 없고, 이 법을 몰라버리면 영생도 없고, 이 법을 몰라버리면 깨우쳐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부자로 못 산다니까요. 부자 아시죠? 부자. 나는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나는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다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도 있어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엄청나게 좋아하죠.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 돈을 좋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요. 저 법이 우리 안에서 저 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법 쫓아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어디 가서 뭐 끼웃거려, 저기도 끼웃, 여기도 끼웃, 그거 하지 마시려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오직 이 법 하나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법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은 다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웬만이야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겨가지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아주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제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제대로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말이야 아주 그냥 무속처럼 믿고, 예수를 말이야 율법의 행위로 믿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법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호렙에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4절 보겠어요. 우리 주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저걸 몰라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은 저 새 언약의 복음은, 새 언약의 법은, 저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배워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이 법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져 버리면 부자로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행복한다, 행복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어요. 행복해야 된다니까.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은 13절을 보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저 생명의 법은, 두 번째 언약을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저 법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것 쫓아가면 거지처럼 산다니까요. 늘 행복하지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불안해요. 아주 말이야, 이번 달에는 수도요금이 얼마나 올지, 다음 달에는 공과금이 얼마나 올지,
아이고 세상에 휴대폰 요금이 말이야 7만 원이나 나왔어. 그런 걱정 안 하고 산다니까. 이 법만 이루어지면. 근데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저 다른 법이 아마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나 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 그 안에 존재하나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강, 평화, 즐거움,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보겠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와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웠다고 그래서 생명의 법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이 법을 언약으로 세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와도 저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와도 저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이 법만 이루어져 봐라. 네 안에서 이 법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 행복하다니까. 행복해요. 목사님 왜 얼굴이 그래요? 행복해서 그래. 행복해서. 꼭 나이를 물어봐요. 나한테. 자기보다도 어려 보이나 봐요. 나이 까면은 민증 까면은 전부 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 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민증 까기 전에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서열 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서열 정하면 내가 위니까. 행복해서 그런다니까. 다시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에 막 행복이 나와야 돼. 행복이. 자,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 아멘. 저건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으면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잠깐만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렇죠? 비밀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몰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상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언약은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저 한 법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저거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저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29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저 법은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는 줄로 아시고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사람 말 듣고 살지 마시고 사람 말 듣고 살면은 이 땅에서 돈 생기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저하고 절친으로 지냈던 목사님이 고깃집을 한 30년을 했어요. 어찌하다가 망해버려서요. 그리고 빚만 6억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예배당을 자기 발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라고, 나 좀 살려주라고.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6억을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6억을 빚졌는데 6억을 다 갚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꼭 고깃집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고깃집처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는 고깃집 아닙니다. 슈퍼마켓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조언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목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을 빚져서 6억을 받는데 하나님은 6억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교회도 고깃집처럼 하면은 또 6억이 또 들어올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못하고 있어요. 목회를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자체를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니까. 무엇을 몰라서? 저 법을 몰라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비밀도 있지만은 비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영원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것을 무엇으로 정해버렸다고요?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저 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엄청나게 쉽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당신이 멍에를 매주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요. 그런데도 이 법을 안 해. 자기가 하겠다고.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루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었즉 내가 이를 행할 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있으면 생명이고 이 법이 없으면 사망이에요.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어. 너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니까 저 사망은 있잖아요. 오히려 맛있어 보입니다. 아주 그냥 사과도 엄청나게 이뻐 보여요. 근데 그거 먹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농약도 치지 아니하고 사과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막 벌레가 먹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확실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저 법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 법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또 저 법대로 살았어요. 저 법대로 살고 저 법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 5장 26절 보겠습니다. 5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죠? 저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감추져 있지만 이제 나타나 버렸어요. 그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보지 아니하고 믿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잖아요.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6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48절 보겠습니다. 저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저분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 저것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양식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 즉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의 법이에요, 법.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54절부터 봐요. 54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만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근데 저것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두루도는 화양검 불칼로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생명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내용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성령으로 되새김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저도 지금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다시금 되새김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을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공식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되새김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이 되지? 되새김을 하면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막 맞아 하고 무릎을 어떻게 친다고요? 팍 치면서 야 할렐루야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 예수님 자신이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복음으로 증거를 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죠. 맞아요. 16절부터 읽어야 돼.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자,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까막눈, 눈이 가려져 가지고 전혀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흑암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한 정연이가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빛이 생명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빛으로 표현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곧 빛이라. 근데 무슨 빛이라 그래서 참빛이라 그래서 참빛이라.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참빛교회를 다니느라고 있더라고요. 그 빛은 진짜 빛인데 그 목사님이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참빛인지 알고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복음으로 증거를 해서 무엇이라고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했습니다. 이루시되 회개하세요.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깡패 뭐 이런 것을 물론 이런 것도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감추어진 비밀을 몰라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 이제는 너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천국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와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자체가 구약에서 설명한 법이라니까. 두 번째 언약 법이에요. 법. 이해가 확실하게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법의 당사자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진다니까. 목사님만 그렇지 나는 맨날 떨어져요. 이 생명의 법이 지금 당신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까 신명기 29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다고. 오직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한 1년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계속해서 17절입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저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무엇을 준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봐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때부터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서 천국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3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 언약의 당사자라니까요. 이해가 확실히 되죠.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이삭과 세웠던 언약, 야곱, 이스라엘과 세웠던 그 언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사자야.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가지면 네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나타난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하여서, 승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대가리를 밟아버렸어요? 마귀의 대가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우리의 저주 있죠, 저주. 난 그 저주 받은 집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 좀 아들이라도 좀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우리 친구가 하토놀이를 지금도 좋아해요. 하토놀이 아시죠? 하토놀이. 근데 아버지가 하토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을 다 담보 잡아가지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러면은 자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의 저주가 그 아들에게도 가가지고 그 아들도 하토놀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이에요. 10,000원 빌리고 20,000원 빌리고 50,000원 빌리고 100,000원 빌리고 아직까지 갚지도 않고 40년 전에 빌려가지고도 아직 안 갚고 2년 전에 빌린 것도 아직 안 갚고 아무튼 그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토놀이고 저주 아닙니까? 저주잖아, 저주. 근데 그 친구가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장로에 또 웃겨요. 그러니까 저주를 그대로 안고 살아요. 저주를.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끊어버렸다니까. 우리의 가난을 끊어버렸어요. 우리의 질병을 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 왜냐하면 그 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있잖아요. 그 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친교 나누고. 여러분, 친교가 구원 아닙니다. 친교하면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이야 좋은 소리 하죠.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얼굴을 또 찡그리고 앉았으면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어? 또 그 소리 들으면은 안 좋은 일 니는 없냐? 니는 없냐?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 있잖아요. 제발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식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 이야기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식 이야기도 좀 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법이 없다니까. 생명의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육신 아래서 모세율법 아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만 잔뜩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런 소리 하려면 저 밖에 가서 하시라고. 밖에 가서. 예배당 안에서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하라고요? 밖에 가서 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저렇게 이제 죽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제 28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27절 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꼭 유언 같아요. 유언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목적과 부활한 목적, 십자가에서 죽은 목적, 부활하는 목적, 승천하는 목적이 오직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법이 나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렸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뿌려 주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2000년 전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기보다도 새 언약의 중보자는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일을 하셨다니까. 생명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그 길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돼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 새 언약의 법과 예수의 이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궤, 법궤, 증거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대하 6장 10절, 대하 6장 11절 봐요. 11절 보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나. 다시 한 번 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왜 언약궤입니까? 저 언약을 넣었다니까. 법을 넣었어요. 법을 넣었어요. 무슨 법을? 새 언약의 법을, 생명의 법을.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법이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을 넣기 위하여서 언약을 넣기 위한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상 8장 9절 보겠어요. 왕상 8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썼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 두 돌판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아가페를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자기 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일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누구는 좋아하고 왜 돈 많이 낸 사람만 좋아하고 돈 많이 안 낸 사람은 싫어합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니까. 뭐하러 해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았어야지.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저 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요. 사마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 언약이 무엇이에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 생명의 언약이라니까요. 저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저 궤 안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언약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을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그 궤 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저 그 궤 안에 저 법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라고 그래요. 저 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법이 이루어져야지. 생명의 법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부자로 살 수가 있고 주머니에 돈 안 떨어진다니까. 맨날 아주 소리 질러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긴가민가 하다가 끝나버려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대세김질을 안 해서 그래요. 경건의 연습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그게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세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때문에 그래. 전화 있죠? 전화. 나는 전화를 우리 집사람 외에는 통화를 안 해요. 전화 걸지도 않고 오는 전화는 받아야죠. 가끔씩 모르는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아보면은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천마차가 나왔는데 그거 사라고. 그래서 난 천마차 안 먹어도 100살까지 살아요. 그 전화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 다 까발려가지고 전혀 우리 교회 관계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누가 나갔고 누가 들어온 걸 다 알고 있더라니까. 맞아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의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대세김이 맨날 겉돌기만 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전화기 갖다 팔아먹어버려요. 근데 참 사람이 외로우면 그렇습니다. 외로우면 특별히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뭐 교회 다닌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술 한 잔 먹으면 전화기 붙들고 여기저기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둘째 형이 그래요. 진짜 사람 죽겠어요. 중간에 끊어버릴 수도 없고 2시간 동안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있잖아요. 옛날 얘기. 옛날에 말이야 우리 집이 말이야 초가집이었었는데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밥 먹여줍니까? 지금은 안 먹여줘요.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을 살고 있어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우리를 밥 먹여주는 겁니까? 반도체가 밥 먹여줘요. 그거 빨리빨리 많이 수출하고 그다음에 방산
그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밥 먹여주는 겁니다.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시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되새김이 안 되는 거예요. 되새김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나는 그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하지 왜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하라 그럴까? 되새김이 돼요. 혼자 있어 보니까 되새김이 돼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안 돼요. 외로우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되새김이 돼요. 되새김이 되니까 막 종류가 척척척척 기승전결이 막 나와버려요. 그래서 원고 작성할 때가 그렇게 재밌어요. 원고 작성할 때 지금 제가 이 천국복음에 관련된 원고를 작성해 놓은 것이 한 700페이지가 넘어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뭐 그거 재밌어요. 그게 이게 아주 나에게는 아주 딱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되새김하세요. 아시겠죠? 되새김하세요. 그래서 무슨 개라고요? 법계라 그래. 법계. 그 법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법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법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저 생명 안에서만 우리 주님이 말씀한다니까요. 저 생명 밖에서 말 안 해요. 생명 밖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만나고 너와 만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라 그래요. 증거계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맨 밑에서 생명의 법, 즉 하나님의 사랑, 이거 좀 읽어줘 보세요. 생명의 법, 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31장 18절.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맞으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내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다가 사랑을 써버렸어요. 로마서 5장 6절 5장 5절 6절을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 친히 부어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봐요. 로마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친히 부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옛사람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까 제가 부자 얘기를 했는데 이 법만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네요. 레위기 26장 3절 봐요. 레위기 26장 3절 보면 이렇게 돼요. 레위기 26장 3절 이제 맨 아래 단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났다는 뜻이겠죠.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다시 6절 봐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아직 그냥 사람들이 먹을 거 사주고 나는 입만 가지고 다니면 살이 쪄버렸어요. 병원에서 살 빼라고 하는데 살이 쪄버렸어요. 살이 찌니까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혈압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환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환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 월세, 전세 다 하나님께서 걷어치워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저 언약이 한 법이에요. 두 번째 언약 저 법이에요. 저것이 이제 확실하게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로 살 줄로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뭐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저것이 듣기는 목사님께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을 안 한다니. 경건의 연습 되새김을 안 한다니까. 이 쪽발이 갈라져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전화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전화하기 때문에 막 돌리는 거예요. 여기 돌리고 이거 전화 돌려가지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전부터 그랬어요. 초창 2014년도인가? 2014년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가 누가 이러는가?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근데 그때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는 내 머리가 다 빠지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끔 그냥 두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고요? 경건의 연습이 안 돼요. 되새김이 안 된다니까. 되새김이. 늘 혼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가 무엇이지 하고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동시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출구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누구의 집에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있다니까. 내 집에 있어요.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어요. 우리 장영수 목사님 집에 저 부와 재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명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정리하겠어요. 이거 딱 읽으면 이제 정리가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서 법으로 정해놨구나. 요한일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단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21절부터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옛날에 한신대학교 다닌 친구가, 한신대학교 아시죠? 그 신학과 친구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보내냐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옥 보내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마귀 안에서 살았다니까. 마귀 안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한번 봐요, 목사님.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한신대학교 다닌 친구 생각이 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마 2541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이거 지옥 갈 친구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친구들은 그 안에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겨울 되면은 동태탕을 좋아해요. 동태탕. 근데 동태탕 가운데 내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맛있어요. 동태탕 안에 내장 있어요. 내장, 동태 내장탕을 제가 잘 먹어요. 거기 엄청 맛있어요. 동태 내장탕을 이렇게 먹다 보면 그 내장 안에 있잖아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조그마한 멸치 같은 생선이 들어있어요. 나는 원래 그 멸치 같은 생선, 그 조그마한 생선을 내가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똑같아요. 왜 지옥에 가는 거죠? 네가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는 저 지옥은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귀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내자고 그래요?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됐다니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벌하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귀가 지옥을 갔어요. 마귀가 지옥을 갔는데 네가 마귀 안에서 살았으니까, 마귀 뱃속에서 살았으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너 딸려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동태탕을 시켰지, 내가 조그마한 그 동태탕 그 위에 속에 있는 조그마한 생선을 내가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이 딱 딸려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몰라요. 자, 목사님 이제 아까 우리 결론 다시 한번 더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 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그래요.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다 받는다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다 준다니까. 하나님은 가진 게 너무 많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생명도 부도 영광도 다 가지고 있어요. 준다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켜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법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법은 힘이 있습니다. 법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맞아요. 법대로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나 그런 법 말고, 모세율법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다음 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을 또 세웠을까? 그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